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위압감,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진 성전을 휘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그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견딜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상상만 해도 참 멋집니다. 이 8장 초반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으니 그 집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이죠.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넣고 제사장이 나오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즉각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그 안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열왕기상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사건의 장면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동일하게 구름으로 나타나고 출애굽기 말씀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동일하게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광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빛되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 빛나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함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의 역사는 보통 자연현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형상이 구약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방법은 구름 혹은 광채 같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현상으로 보여지기보다 실제적인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구름이나 광채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던 여호와의 영광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실제적인 존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고 더 이상 죄라고 하는 어둠의 그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즉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구약은 자연현상, 구름과 빛, 광채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영광의 극치였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 인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구약에는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지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소유권을 너의 빛, your light이라고 반드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영광의 빛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비춰내야 하는 우리 빛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손을 올리면 거울도 똑같이 손을 올립니다. 내가 손을 올리는데 거울에서 발을 올리지 않아요. 그런 거울은 없어요. 내가 웃으면 거울에 있는 나도 웃습니다. 내가 울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울고 있습니다. 거울은 보여지는 그대로를 반사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성공과 영화를 통해 어마어마한 빛을 비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빛은요, 다른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받았어요. 죄악된 내가 구원의 빛이라는 영광스러운 빛을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비추고 조명해야 되는 빛, 반사시켜야 되는 그 빛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선물로 전달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빛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비추고 싶어 하시는 영광스러운 빛, 그 광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성공으로 거머쥐는 그 골든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 영광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집회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고 주님 앞에 참된 모습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일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께 칭찬받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게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비추신 빛의 본질은 구원의 빛인데 자꾸 내 명예와 내 명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끼워넣고 연결시키며 살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올바른 내 삶으로 인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영광의 가치를 두십니다. 한 영혼이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 춤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빛이고 구원의 빛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 삶의 거울로 비춰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미래도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부를 누리고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유명인사로 살았는지는 주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로 돌아왔는지 주님 모르신다면, 그런데 너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는지 내게 물으시는데 내가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묵묵부답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성공을 위해서만 전력질주로 살아온 나의 삶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다른 것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너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왔는지, 너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졌는지를 물으신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통한 영혼 구원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땅끝,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캄보디아를 향해 보내는 사역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비전을 심고 있는 UT 캠퍼스와 우리의 직장, 이 도시에 관련된 사역들을 사마리아로 여기고 그 땅을 향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향하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나의 이름 석자 화려하게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들, 내가 듣고 변화된 복음의 역사들을 전하고 또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넣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거울처럼 조명되어지며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드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만 그 광채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춰내야 되는 궁극적인 빛된 광채는 구원의 빛이요 복음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전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의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더욱 높이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만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